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22장, 21장, 20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2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22장에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장의 말씀을 오늘은 살피는데요. 23장의 중요한 이슈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사레, 자기와 늘 함께 그렇게 있었던, 함께 살았던 그 동반자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적막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많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일찍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먼저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는 빈번했고 익숙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갈대아 우르 땅 떠날 때에도 그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에 많은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 같이 했던 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났죠. 하란에서 살 때에도 또 하란에서도 떠났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애굽으로 나왔죠. 애굽에서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므레에서 살기도 하고 또 네게부에서 살기도 하고 또 베델로 갔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떠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들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떠나는 일이 어쩌면 익숙했을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조카 롯과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갔죠.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또 떠나는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와 평생을 같이 했던, 지금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 족속에 그 헤브론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라가 죽었어요. 헤브론 땅에서 127세였고 아브람 나이는 137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산 세월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100년을 같이 했던 자기의 그 반려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2절 끝부분에 보니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은 슬픔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사라를 땅에 묻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묻을 그런 매장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또 금방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때는 어디든 자기가 아는 장소에, 자기가 좋게 봐두었던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면은 거기다 매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000년 전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매장지를 구해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지를 햇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시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에게 매장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햇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의 땅 어느 곳이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히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의 땅을 당신의 땅으로 여기고 그냥 장사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몸을 거의 90도를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죽은 자를,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까 아무 곳에나 우리 땅에다가 매장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당신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 에브론에게 그 땅을 팔게 하십시오. 그 조금 큰 땅도 아니에요. 이게 규모가 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게 하십시오. 근데 마침 거기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론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땅 당신의 소유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고 장사 다 치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고개를 숙이고, 자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닙니다. 나를 선대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값을 받으십시오. 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나에게 주어서 장사하게 하십시오. 이거 볼 때 그 땅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볼 때 이 땅이 뭐 정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사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정중하게, 너무너무 정중하게 그렇게 나에게 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에브론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15절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만 얘기한 거예요. 400세겔이지만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매장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왜 자꾸 돈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햇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400세겔을 받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소유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과정을 좀 생략하고요.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돈을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주었어요. 그리고 에브론은 받은 거예요. 성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시대의 가나안 사람, 이 문화 풍토가 뭐냐면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돈 거래를 하거나 어디에서 하냐? 성문에서 해요. 항상 성경에 보세요.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재판을 하거나 항상 성문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문 앞에서 헤브론 사람들, 헷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에브론은 그것을 받고 그 땅을 확정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받아야지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말로 기분이 좋을 때는 너 이거 네가 다 어디에든 내가 살아도 되니까 그냥 살아라. 이후에 이전에요. 22장에서 보면은 이전에서 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사라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너 반드시 아비멜렉 죽으리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또 재물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블레셋 땅에는, 그랄 땅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다 살아라 그랬거든요.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그때 아비멜렉이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뺏겼어요. 분명히 아비멜렉 왕이 어디든 내가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물 팠는데 이 우물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에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존경하니까 선대하면서 아무데나 장사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한 10년 20년만 가도 사람들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햇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서 그것을 딱 거래를
해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여러분, 공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짜로 뭘 얻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선대하게 되고, 이것은 위기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는 위기가 돼요. 그게.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새벽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또 왜 안 도와주십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원은 공짜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우리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공짜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도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하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하게 되면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값을 치르려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부흥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있는데 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선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선대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베푸시고 혜택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샀지만, 이 땅 한 평 산 거, 이거 막벨라 굴, 막벨라 그 땅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는 곳, 그냥 한 평, 몇 평 산 거, 몇백 평이죠. 한 1000평, 2000평 되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 전체의 소유권이에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로는요, 하나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의 어떤 것이요, 전체에 대한 소유와 전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작은 행동 하나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행동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막벨라굴 하나 자기 돈 들여서 사는 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소유를 받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